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 하며 살까요? 매일 맛있는 거 먹고 매일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천국일까요? 초등학교 때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것만 할까요? 글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 한다면 글쎄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별로 좀 흥미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리가 천국에서 뭘 하며 살지, 또 어떻게 살지 그 12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그 거룩한 상상력을 모두 좀 동원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천국이 있기는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하고 가야 되겠죠. 없는 천국을 아무리 상상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정말 천국이 있는가? 여러분은 이렇게 살면서 웃는 날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슬퍼하는 날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가야 괴로움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그 석가모니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발 죽은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 그러지요. 그러면 먼저 마을에 가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집에 가서 쌀을 한 움큼씩만 얻어오십시오. 자,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마을로 가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묻습니다. 똑똑똑,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요. 또 옆집을 가서 똑똑,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모든 동네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자, 여인은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석가모니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한 명도, 한 가족도 없었습니다. 자,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운명이지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성문 가까이 갔을 때 상여가 나오는데 죽은 사람은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가엾게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만 하신 게 아니라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죽음의 민주주의입니다. 죽음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권을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만인을 평등하게 대우합니다. 왕과 거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노인과 젊은이 누구나 죽게 마련입니다. 죽음은 죄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악착같이 그냥 아둥바둥 정말 남의 눈에 피눈물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모은 돈,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을 때 입는 옷을 뭐라고 불러요? 수의라고 하죠. 여러분, 그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여러분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육신조차도 다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까지 오직 현세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현세만을 위해 쌓아두고 현세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얼마나 참담하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잠깐 사는 이 세상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 여러분 천국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 많이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건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게 천국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갖다 바친 만큼 보상받는 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천국에 투자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넘어 세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히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계시록 21장은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 분노와 괴로움이 없는 곳, 탄식과 눈물, 질병의 아픔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인이 가장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그 예비하는 그때일 겁니다. 몇 달 전부터 이제 피부 마사지샵 다니면서 마사지하고 매일같이 얼굴 팩도 하고,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부터 정말 가가지고 머리도 하고 신부 화장도 하고, 그리고 드디어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리고 웨딩 마치에 맞춰서 사뿐사뿐 신랑을 향해 걸어가는 그 신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 자,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공부합니다. 예. 아마 어떤 분은 아니 무슨 그리 끔찍한 얘기를 하십니까?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수험생들 공부하기 싫으시죠? 정말 살기 위해 사지만,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그 하늘에서의 배움이 우리의 정신을 피곤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연구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사물의 밑바닥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는데, 거기에 드는 그 시간의 길이 같은 것을 결코 중요하게 생각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연구하고 싶은 만큼 끝없이 연구할 수 있고, 모두가 정말 아인슈타인처럼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해박하고, 아마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리고 또 우주의 그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과학을 공부하고, 스티븐 호킹하고 대화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여러분 정말 배우고 싶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고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달해야 할 그런 새로운 높이, 정말 우리가 경탄해야 할 새로운 경이, 깨달아야 할 새로운 진리, 새로운 대상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루한 나라가 아닙니다. 특별히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은 십자가의 학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영생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고자 줄이고 목말랄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을 우리가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많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상한 성품을 더욱 완전히 반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할 겁니다. 그렇게 배워나갈 겁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지식이 더하여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더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들의 그 찬탄은 더욱더 더해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노동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자꾸 왜 이러세요? 아니,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나? 또 노동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면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폐인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그냥 빈둥빈둥 먹고 놀기만 하면 그거 결혼 잘한 건가요? 여러분 먹고 놀기만 한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천국이 그런 곳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65장 21절에 보면요. 거기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보게 됩니다.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습니다. 또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지긋지긋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가서 또 농사를 지어요? 예,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병충해 걱정이 없고 기후 걱정이 없고 또 값을 제대로 받을지 걱정할 일이 없는 정말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짓는 그런 농사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조그만 텃밭에 옥수수, 호박, 고추, 오이, 토마토 이런 것을 키우고 있어요. 저희가 고구마도 조금 이제 좀 심었는데 세상에 얼마 전에 이 멧돼지가 와가지고 다 파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는 멧돼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조그만 텃밭에 있는 그 열매들을 따먹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이런 놀라운 작품을 만드실까 정말 경탄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그 열매들을 먹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의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마지막 만찬에서 이 땅에 이제 작별할 시간이 이제 가까웠잖아요. 그렇게 임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가까웠다. 그것을 알려주는 몇 마디의 암시를 미리미리 던져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몹시 불안했어요. 그들은 주님에게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여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너희들을 위한 그 처소를 하늘에 예비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예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누구나를 위한 집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십니까? 자, 네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그 뼈와 살이 없는 그런 연기와 같은 거 있잖아요, 영혼. 투명 인간처럼 그런 영혼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런 육체, 뼈, 살을 가지고 부활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41절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우리의 신체는 연기 같은 영혼들로 영혼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살과 뼈와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부활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지는 않겠죠. 가장 건강한 신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정말 새로운 활력과 기운이 가득하게 이게 정말 충만해서 부활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그런 예표거든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얼굴과 태도와 음성, 이 모든 것이 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마리아야, 그 무덤에서.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생활 습관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이후에도 일상적인 식사를 드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셨죠. 또 살과 뼈로 된 그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을 때는 모양이 일그러지고 정말 쪼글쪼글하고 또 어떤 사고로 다치고 정말 투병하다 죽고 병들고 정말 볼품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할 때는 완전한 건강과 균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를 갖고 부활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이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키가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요즘 뭐 한국에서 정말 대접받는 남자들 한 1m 80 돼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류가 퇴보되기 전입니다. 인류는 퇴보되면서 키도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동물을 다 다스리라 그러셨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코끼리도 다스리고 사자도 다스리고 호랑이도 다스리고 기린도 다스리고 그러려면 그 3m 정도 된 그런 균형 잡힌 신체를 가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만물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반려견 이렇게 강아지들을 기호하듯이 아마 아담은 사자와 호랑이를 그런 식으로 쓰다듬어 줬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또 그런 그 맹수들이 없었던 때기는 하죠. 자, 우리가 부활해서 새 몸으로 입을 때 우리의 키가 아담처럼 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키가 작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시요. 우리가 몇십 년만 그렇게 살면 영원히 한 3m 정도의 키로 살게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먹을 때마다 우리가 점점 키가 커서 3m 정도로 또 채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은 죽었을 때 그 키로 부활하겠죠. 3m. 근데 우리는 뭐 작고 그러면 이거 맨날 아담 볼 때마다 이렇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작아질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로 크게 될 겁니다. 여러분, 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몇 년만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키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에게는 글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 필요 없고요. 또 기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실 비록 이렇게 계속 타락을 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탁월하게 창조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달된 것을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손상됨이 없이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기억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부활해서 살면 우리의 삶이 그럴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건망증 때문에 가스불을 끄지 않아서 냄비를 태우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성경 암송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째로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기억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다 그래요? 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뭔가 아무도 휴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식할 필요도 없거니와 휴식을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신선하고 유쾌한 그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겁니다. 지식을 얻는데 우리의 두뇌가 피로해지지도 않고 체력이 소모되는 일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정말 사람들은 안경 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현미경이 됩니다. 또 별들과 태양계의 그 질서 있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만원경이 됩니다. 정말 우리의 그 흐려지지 않은 눈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들을 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지극히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감탄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장래 행렬이 없습니다. 슬픔의 흔적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장애인도 없고 병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정말 병들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하는 일이 다시는 없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일이 다시 없고요. 깨어진 가정이나 깨어진 약속이 다시는 없습니다. 다시는 배반당할 두려움이 없고요. 고통스러운 그 오해를 받을 염려도 없고 사람들에게 정말 내 마음을 열고 평생토록 우정을 지속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가 다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경찰도 필요 없고요. 아픈 사람도 없기 때문에 병원도 필요 없고요. 정말 암, 사고, 굶주림, 공포, 마약, 학대, 파산, 테러 이런 단어가 전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 정말 어떤 뜻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그 주님의 기도가 드디어 영광스럽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울면 부모님들이 늘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를 팔로 안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섯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죄책감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중에서 사실 우리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를 참 많이 괴롭히죠.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내가 이러고서 무슨 이런 그 죄책감에 눌려서 삶이 고통스러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런 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좋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괴롭힌 그 사람, 또 내가 그 부모님의 가슴에 못 박았던 일, 또는 내가 그 억울하고 원통하게 당했던 그 일들,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참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7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곳. 여러분, 성경은 회복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또 이사야 65장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창조 당시 원래 사자도 풀을 먹었습니다. 그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그냥 하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0절 한번 볼까요? 또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느라. 여러분, 인간들에게만 이제 창세기 보면 인간들은 채식을 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얘기하신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예요? 모든 동물에게도 풀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 이후에 결국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인간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계까지도 이 모든 죄의 결과가 끝나고 원래 창조되었던 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8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결혼을 하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거듭 이제 계속 남편이 죽음으로 과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7 남편을 갖게 된 어떤 여자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활했는데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그렇게 물었죠. 자, 여러분, 그것은 만일 이 땅의 결혼 관계가 하늘에서 재현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끊임없는 이제 누구 남편이고 누구 부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혼란이 있겠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결혼은 해보고 죽어야 할 텐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결혼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아내와 하늘에 가서 우리가 결혼 관계는 아닐지라도 정말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 이제는 그 가족이 지금이야 뭐 이제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뭐 이렇게 며칠이 아니라 몇 년 그렇게 이제 뭉쳐져 있지만 여러분 영원토록 살다 보면요 이 땅에서 고작 그 몇십 년 가족 관계가 그게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시집가고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9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지구에서 있었던 흔적이 한 가지가 남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새 땅에 관해서 이사야가 이제 말하기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억들이 전부 지워져 버린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갔는데 아까 뭐 부인을 만났는데 누구세요?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죄의 기억들, 슬픈 기억들, 그것들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타락하고 죄로 정말 가득하고 말았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그 죄의 흔적은 다 씻겨버립니다. 자, 그런데 지구에 있었던 오직 한 가지가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주께서 당신의 몸에 지니셨던 십자가의 흔적일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받은 머리, 창에 찔린 옆구리, 못 박힌 손과 발, 이게 다 뭐예요? 죄가 남겨놓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지만 이 십자가의 그 잔인한 흔적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갔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잊어버린다면 생각해 보세요. 만년 지났어. 기억이 가물가물해. 내가 잘했으니까 왔지. 내가 원래 하늘에서 태어났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원토록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엄청난 일들, 그 훌륭한 일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바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주를 여행합니다. 자, 여러분, 우주를 여행할 때 우리가 어떤 속도로 이동할까요? 빛의 속도로 이동할까요? 여러분, 이 빛의 속도는요, 은하계를 여행하기에는 너무 느린 속도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 빛의 속도라는 건 고작 이제 인간의 과학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면 아마 어쩌면 생각의 속도를 이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 우리 다 같이 지금 달의 뒷면으로 갑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 있는 거예요. 또 헨리의 성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우리 내일은 헨리의 성의 빙판으로 가서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의 속도로 우리가 이동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좋은 사람들과 다녀야 행복해요. 온 우주를 여행할 때 예수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그 여행의 동반자들이 모세와 다니엘과 베드로와 그들과 정말 대화하면서 즐기는 여행은 여러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십니까? 자, 11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 안식일 준수가 더욱 새롭게 됩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 가가지고 하루 종일 매일 24시간 날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의 삶을 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농사도 짓고요, 공부도 하고요, 여행도 다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래서 하늘의 삶을 삽니다. 또 여기저기에 간증하러 다니겠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늘에 오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우주 이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다닐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한 다음에 매 안식일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에는 다시 모두가 다 모여서 정말 우리가 성가대도 조직하고 또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식일마다 경배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지구의 생일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에게 주신
최고의 또 생일 선물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참으로 못할 짓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역사가, 사람들이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이제 그 자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사탄은 시기심으로 분개한 나머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된다, 그렇게 교묘의 신학을 통해서 교회를 오염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기만을 물리치고 어떠한 조롱과 비난과 편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하늘을 고대했던 사람들은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할 것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마련된 하늘집입니다. 자, 12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하게 됩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렇게 같이 정말 자유롭게 교통하고 대화하고 그런 특권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대면하면 이 죄인들이 죽기 때문에 성소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거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산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완전히 만족할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인간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죄와 죄인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온 우주는 정말 순수하고 맑고 깨끗해졌습니다. 어디를 봐도 다 균형이 잡혀 있고 정말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찬송과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해서 쿵쾅하고 거동칩니다. 가장 작은 세포 하나에서부터 가장 큰 우주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조금도 흠이 없는 그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면서 맥박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할 때 나도, 우리들도 그들 중에 하나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합창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죽기 싫으시죠? 죽음이라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정말 출구 없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면 이건 사는 게 지옥이죠. 이렇게 계속 살라고? 아니, 아프고 병들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영원히?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기는 싫지만 죽는 것은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너머 세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는 믿어요. 여러분, 무당이 굿하면서 귀신들 불러내기도 하고 또 귀신 만나고 봤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귀신의 존재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무슨 보존의 법칙, 상대성 원리 이런 걸로 해서 귀신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본 사람이 있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귀신의 존재는 믿으면서 하나님은 믿질 않아요. 여러분, 이건 무슨 논리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의욕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도요. 정말 그렇게 인내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그 미래의 영광을 정말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어려움을, 그 용기를 늘 새롭게 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은 유혹을 대항하는 힘을 줍니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죄악의 낙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땅의 시민의 합당한 자격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불못에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해서 상대방을 오해하고 거짓으로 비난하는 말, 또 이렇게 들은 얘기를 세상에 그 사람이 그랬대 그러면서 재확산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속이는 것만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비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들은 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또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 욕망을 극복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마련된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불못입니다. 성경 기자는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신을 믿고 있습니까? 미신은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시간이나 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나의 소유를 다 이렇게 갖다 바쳐서 신을 달래고 얻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미신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은 무엇입니까? 정말 절대자인 하나님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따라서 신앙과 미신의 진정한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신앙,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맹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사십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 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십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못 살게 구십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왜 그렇게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사십니까? 왜 그렇게 무정하고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먼 미래에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지금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주님이 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정말 천지개벽하셔서 나의 모든 사상, 나의 소원, 정말 나의 비전, 나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는 삶, 그것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지금 도래한 그 은혜의 왕국을 경험한 사람이 정말 궁극적인 영광의 왕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모두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목표로 삼고 살게 되면 땅도 얻을 것이지만 땅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지금껏 세상 속에서 내 것만 찾으면서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던져버리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생명의 시여자로 영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